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37절에서 3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황금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잘 알려진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상가,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오해를 받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혹자들에게 그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초를 닦음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빈부격차의 심화를 부추긴 인물로 이 애덤 스미스를 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과 자유무역 경제의 질서를 정교하게 이론화한 사상가로서 오늘날과 같이 지구촌 사회가 발전하고 또한 모두가 다 잘 살아가게 되는데 기여를 한 인물로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으로 이 애덤 스미스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 애덤 스미스에 대한 비판점이 그를 향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러한 오해의 중심에는 그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주창한 소위 invisible hand라고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의 이해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많은 이들은 이 애덤 스미스를 비판하면서 그가 자본주의 체제에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했고 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많은 이 시장 경제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비판하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그의 이론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공정한 시장 경제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부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공공성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잘 해보면요, 사실은 이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바를 명확하게 주창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 말도 그의 책 중에 하나인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다고 여겨지는데 이 국부론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 표현은 단 한 번 언급되고 말아요. 그래서 사실 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본래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신자로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인이었던 청교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가 살아갔던 시대는 아직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전혀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무질서한 상업 경제의 혼란 가운데 시장이 독과점이나 간혹 많은 어떤 무질서함이 혼란으로 나타났던 시대였죠. 결국 그는 최대한 신앙적인 인간을 토대로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먼저 1759년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공감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형성하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즉, 이 공감을 가진 인간은 결국 이기적인 행동을 벌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신 안에서 이 피어오르는 공감 능력과 도덕을 기치로 삼는 어떤 윤리적인 시각이 결국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윤리적 기초에 가득한 삶으로 이르게 된다고 그는 밝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1776년 그는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경제적인 수많은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우리 전체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그는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의 입장을 좀 잘 들여다보면 일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도덕적인 능력이 있고 서로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충분하고 어떤 위기 때마다 이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달을 때마다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는 도덕적 기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사회 전체의 이익은 증진되고 건전해지며 바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인가?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거나 기대했던 대로 우리는 내 안에 이기심이 생겨도 도덕적인 감정과 그리고 타자에 대한 공감으로 그것을 짓누르고 그것을 다스려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러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루면 더 이루려고 하고요. 자신과 관련된 요소의 이해에는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는 때때로 불법이나 편법, 더 나아가 어떤 약자를 억압하는 일까지도 그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본성적인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사실 결국 애덤 스미스가 바라보았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상적인 것에 불과했고요. 결국 이 애덤 스미스가 남긴 자유경제 체제의 이론은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도전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애덤 스미스가 꿈꾸고 바라봤던 참된 인간이 된다면 어떠한 체제나 시스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참된 인간이 된다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과 의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사회의 어떤 부정이나 불의의 시스템과는 관계없이 내가 선 자리는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애덤 스미스가 꿈꾸고 바라봤던 참된 인간상은 결코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죠. 그렇죠? 자신 안에서 아무리 내 이해와 상관없는 일이라도 정말 의지적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의로운 의지를 갖고 삶을 건전하고 바르게 쉽게 세워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도덕적인 감정을 가진 완전한 선한 삶을 이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기적이고 불강력적으로 우리는 죄된 아주 결핍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도움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선한 의지와 의로운 양심이 작동할 때 세상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하나 결실하여 이루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도전을 줍니다. 본문의 말씀은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려지는 내용인데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기치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인된 이 황금률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요. 믿음이 있던 없던 간에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삶을 영위하는 바른 태도로서 매우 강력하게 주창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황금률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왜 황금률인가?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말씀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이 본문을 황금률이라고도 말하고요. 혹은 이 약속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역시도 이러한 방향에서 살아갔을 때 수많은 복을 이미 받았음이 나타나고 경험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황금률이라고 별칭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증언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놀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구역 모임 이런 데 가보면 권사님들이 꼭 대표 기도할 때 강복하시면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본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네. 사실 이 누가복음서 6장이 증거한 이 황금률의 본문은 31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31절 말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거슬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3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황금률에 대한 증언의 핵심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도 행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정신이 전제되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거나 무엇을 행하거나 무엇을 감당할 때 내가 주님께 받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해야 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내 행동을 고찰해 보라라고 하는 도전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앞세워서 그때그때 내게 있는 대로 말하고 내게 있는 대로 행하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표출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더 나아가 그 영혼과 생명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자꾸 뒤에만 기억하지 마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하고 말하며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황금률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설교 서두에 나눴던 애덤 스미스가 좀 떠올랐어요. 특별히 그는 그의 책인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서 매우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밝힙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impartial spectator라고 해서 이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념입니다. 공정한 관찰자. 이게 뭔가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행할 때 작동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말하려고 할 때 고민하죠. 이 말을 상대가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고민하고 말하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어떨까? 이게 합당한가? 아닌가? 고민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다견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강아지 두 마리한테 밥을 줬는데 한 마리가 후딱 먹고 자기 배가 더 배고픈 거예요. 옆에를 딱 보니까 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개의 밥에 손을 대는데 고민하면서 손대요. 내가 이거 먹으면 저 강아지가 속상해하겠지? 그런 강아지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배고프면 그냥 먹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하든 말든. 네, 강아지가 화가 났습니다. 이거 물면 주인이 아프겠지? 막 고민해요. 물까 말까, 물까 말까. 그런 강아지 있어요, 없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동물원에라도 좀 다녀오십시오.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그냥 열받으면 무는 거예요. 내 감정 올라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민해요. 고민해요. 말 한마디 할 때도 고민해요. 행동 하나 할 때도 고민합니다. 왜 그렇죠?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행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내면의 시선, 이것이 바로 공정한 관찰자인데, 우리 안에 작동하는 이 최소한의 선인 이 공정한 관찰자는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특징인 겁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절대적 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시선을 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시선을 모른 척하고 살 것인가. 늘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조정하고 선택하며 또한 포기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역대하서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죠. 그 눈을 의식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행하는 삶, 감당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황금률의 복으로서 후히 누르어 차고 흔들어 넘칠 만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황금률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강력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인식하고 말하며 행하며 살았더니 주님이 갚아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한 성질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네, 저도 뭐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재미난 광경을 봤어요. 흥미로운 거.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뭔지 아시죠? 싸움 구경. 제가 병원에서 이게 치료받고 돌아오는데 이 무더위에 걸어오는데 도로 한복판에서 싸우더라고요. 스타리아랑 그랜저가 붙었어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스타리아 차량이 그랜저를 따라가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황당할 정도로.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도 감정이 있어요. 우리도 생각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 공정한 관찰자이신 주님의 시선이 내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늘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만, 행하고 싶지만, 감당하고 싶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에 설 때 주님은 후히 누르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갚아주심의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이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늘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앞서 서두에 나눈 바와 같이 애덤 스미스가 꿈꾸던 인간의 상을 가지고 자본주의 체제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 참으로 이상적인 사회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공감 능력, 강력한 어떤 윤리적 기준이 그때마다 도덕 감정으로서 작동해서 그냥 내버려 둬도 모든 사회가 이상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회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아무리 선한 위정자가 이 땅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런 시대는 결코 도래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이기와 이해 앞에서 모두가 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타협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전하고 바른 어떤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회 속에서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이기와 자신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결국 성도들은 늘 자신을 돌아봐야죠. 한시도 졸거나 쉬지도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세운 위정자가 그런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시편 19편을 설교하면서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 위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는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말한 거, 행동한 거 나만 알겠지. 나는 그 집사님한테만 얘기했으니까 그 집사님이 알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일단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요. 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네. 하나님 앞에서 비밀은 없어요. 칼빈이 그래서 무엇을 삶의 중요한 기치로 삼아요?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이 어떠할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행동이 어떠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판단이 올라오는 대로 표출하고 반응해요. 내 뜻과 내 계획,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삶을 영위합니다. 여기에서는 결코 선한 결실이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 악순환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급을 보질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누리질 못해요. 자신 혼자 씨름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내 인생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교회는 왔는데 믿음의 복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매우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복을 받으실 거예요.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기복적인 논리가 아니라요. 제가 올해 이제 담임 목회가 이제 14년 차가 넘어가요. 이제.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몸이 고단하셨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원로 목사님의 손과 발이 돼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어디 가신다고 하면 늘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경험한 지가 적어도 교육자로서 한 20년 정도 됐으면 통계가 나오잖아요. 통계가 나온다고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이 기준이신 분들은 분명히 복을 받아요. 네. 이 기복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희한하게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간에 정말 삶이 계속 꼬이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멀리 어떤 초월적인 황홀경 속에서 영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을 구축해요. 삶의 구조를 잡고 삶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나요? 이 무더운 날, 이 걷는데 얼마나 무더워요.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걷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저한테 편의점에 가서 음료를 하나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빠는 스타벅스 가고 싶어. 그래서 스타벅스로 가는데 갔더니 스타벅스가 정전이라 안 파는 거야, 아무것도. 그 둘째가 저를 얼마나 원망하던지 정말 모든 원망을 다 들었어요. 거기 걸어 다니면서. 네. 무슨 말 하려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게 막 어떻게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느냐. 희한하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지냅니다. 이게 패턴화되어 있어요. 신앙은 이런 삶을 구축해요. 삶을 세워간다고. 우리가 11조, 뭐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 사실 어렵죠. 10이 아니라 11, 12 주셔도 늘 부족해요. 20개를 주셔도 부족하다고요. 근데 왜 하나를 포기합니까?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삶을 구축해요.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구축한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정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는 사람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죠. 거룩한 삶의 구조를 갖게 되어 있죠.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며 행하며 살아가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단순하게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아도 나중에 이런 삶이 축적됐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경고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목회자의 양심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주님 앞에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복을 받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가면서 이제 까먹으신다고. 계단 올라가시면서 딱 누구 부딪히면 기분 나빠서 확 말하고 실수하면 확 말하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행하며 살아가 보셔요. 네. 내 행함과 내 말이 남에게 어떠한가? 내가 주님께 받고 싶은 대로 나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모두가 황금률의 삶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황금률에 대한 이 삶의 복이 있음을 알면서도 왜 분명하게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그 이유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전적인 부패, 전적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요,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고 사망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올 수도 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는 죄를 지었고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부패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 막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선이 막 따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이구나, 분명하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은혜로 임하게 되면 주님의 모든 것들이 느껴져서 말하고 행하고 감당할 때 잠시 멈추고 주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느껴야지, 목사님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한번 해봐야지, 의지나 노력, 어떤 관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간절히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 저는 요 근래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주변 돌아다닐 때는 굉장히 긴장해요. 왜냐하면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의외의 상황에 많이 만납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7시, 8시가 돼도 햇볕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면 해가 지는데 이 교회 바깥쪽 이 왼편으로 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강 아파트 쪽에서 해가 이렇게 강력하게 비쳐요. 그럼 퇴근을 하면서 이제 인강 아파트 사택으로 이제 걸어가려 그러면 해를 맞으면서 걷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눈이 부시겠어요. 제가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막 눈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갑자기 웃으면서 아마 멀리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김 목사가 되게 화났나 보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럴 겁니다.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앞에, 교회당 앞에 보면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이 신호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급할 때는 무단횡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딱 무단횡단을 하려고 양쪽을 살짝 살피고 딱 건너려고 하는데, 아니 가깝지도 않았거든요. 저 멀리서 브레이크로 급정거를 하면서 갑자기 끽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러니까 무단횡단 하려고 했다가 제가 시겁했죠. 근데 갑자기 창문이 내려가더니 목사님 깜짝 놀랐잖아요. 이러더니 제가 그때 기겁했습니다. 기겁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횡단보도에 이렇게 사복 입고 서 있잖아요. 그럼 저기서 저를 뚫어지게 보면 마음이 막 긴장되기 시작해요. 사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경험이 되면 하나님 시선을 의식해야 되겠구나,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구나,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축적되고 나서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내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결과로 이런 일을 마주하는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그 삶이 축적돼서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마주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은혜 달라고, 주님의 시선을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당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황금률의 삶은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황금률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복의 통로를 여는 복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황금률을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실상 31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본문의 황금률의 핵심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도 해 주어라 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을 제시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행하거나 감당할 때 내가 주님께 그걸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기준 삼아서 공정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표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감당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황금률의 삶에 주님 약속하신 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좀 자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님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살아가는 장로님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왜 이렇게 자기 복이 아니라고 아멘도 세게 하시죠? 이런 권사님이 있다고, 이런 집사님이 있다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경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황금률의 삶과 그 삶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자는 황금률의 이 삶이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순한 기질,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삐뚤어지면 더 골치 아파요. 온순한 사람이 빗나가기 시작하면요 정말 황당합니다. 기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은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사.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황금률의 삶을 은혜로 살아감으로써 주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게 부어주사 내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께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행하며 감당하는 삶, 말하며 또한 영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정한 관찰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보시고 내 마음속까지 이미 감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 삶을 영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의 시선이 뜨겁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시면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해와 유익에 따라 아버지 정력과 탐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정력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행하며 주님의 얼굴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황금률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황금률의 삶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행하듯이 말하고 행하며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식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행하며 감당하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후이 누르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황금률의 복이 성경에서만 기록된 누군가의 복이 아니라 나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황금률의 삶을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삶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 약속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후히 누르어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기치가 우리를 쥐고 흔들려 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끊어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에게 듣고 싶은 대로 우리가 행하며 말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생각하여 기준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황금률의 복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며 주님을 의식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경제의 현실 속에서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 생명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 예물을 흠양하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세상과 사람과 또한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여 황금률의 삶을 감당함으로 후히 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